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교회인가요? 우리는 어떠한 교회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목표 지향적인 그런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 우리는 항상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공했다라고 할 때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아니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또 가수가 되어서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해서 이제 상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 나열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공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일들이죠. 이 성공에는 많은 축복이 따릅니다. 이 성공에는 많은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성공한 교회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성공한 교회. 교회 앞에 혹시 성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실 성공한 교회라는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생소하지 않나요? 이 교회 성공했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없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르곤 합니다. 교회에 성도가 많으면 우리는 대형교회라고 하죠. 영어로 메가철치라고 하죠. 메가철치 혹은 대형교회. 사람이 많으면 대형교회다라는 말을 하지만 성공한 교회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형교회가 성공한 교회인가? 꼭 그렇지만도 않다. 물론 대형교회에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요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형교회라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긍정적인 말들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한국에서 있었을 때 이 대형교회, 처음 신앙생활을 이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에서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이었죠. 청년부 때 많은 형제들과 또 자매들과 이 소그룹 안에서, 제가 이제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막 이제 가수를 막 그만두는 시점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도 이 힙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그룹이다 보니까 관심과 주목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초신자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이제 인격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만난 그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보살핌을 받으며, 또 양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새벽기도로 유명해서 그때 당시에는 막 진짜 매일 새벽기도 가고, 막 저희 집이 홍대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홍대 쪽에 있었는데 교회는 저쪽 이제 명일동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 5호선 타고 홍대에서 명일동까지 거의 1시간 한 넘게 걸리는데, 저는 그게 멀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길이 막 설레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막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특세, 수련회,
진짜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생활을 정말 은혜롭게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주님의 어떤 부르심으로 또 주님에 대한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뉴욕에 이제 처음 유학을 와서 이제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를 이제 출석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민교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죠. 사실 교회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민교회에 대한 이해도 많이 없어서 처음에 좀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는 막 예배를 드리면은 막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 진짜 막 찬양을 굉장히 뜨겁게 하고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몇백 명, 막 몇천 명이 모이는 곳에서 막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정말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은 그런 교회에 막 20명, 30명 있는 그런 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 약간 감동도 없는 것 같고 약간 은혜도 없는 것 같고 왠지 이 분위기에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위축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또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부 또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었고, 또 참된 예배자란 어떤 예배자인가 이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교회의 척도는 이 성도가 많고 적음도 아니고, 이 교회가 뭐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아니라 예배가 화려하고 뭔가 LED 전광판에 정말 찬양도 막 많은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하고, 그러한 화려한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한 명, 두 명이 앉아 있더라도, 뭐 두 명, 세 명이 앉아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그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빙햄튼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모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더 끌어올릴까요, 여러분? 네, 우리 이제 올해 마지막인데 이렇게 뭔가 아쉽나요, 여러분? 2025년을 떠나보내기 좀 아쉬우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다가올 새해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미국 유학을 해서 이제 또 교회 생활을 그렇게 이제 또 하고, 또 좋은 또 청년부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제가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이 이민교회에서는 그래도 꽤 역사가 있고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돌이켜 보면 굉장히 어떤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약간 성공을 추구하는 목회를 바라는 모습이 제 안에 있었음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 전도사가 돼서 이제 설교도 잘하고 싶고, 또 교사들도 잘 양육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목회적인 접근을 하고 싶고,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아동부를 맡아서 했는데, 이제 아동부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을 잘 이제 전하기 위해서 또 저의 주 무기인 이 랩을 사용해서 막 요셉 이야기를 제가 막 랩으로 만들고, 뭐 요셉에겐 12 아들이 야곱에겐 12명의 아들이 있었지. 르벤, 시몬, 레위, 유다스, 물론 이사가, 단갈, 아센, 납달리, 요셉, 베냐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그 12지파를 이제 다 이게 외울 수 있게 막 랩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자, 들어보세요. 네. 네, 이렇게 제가 목회를 막 인형극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때 당시에는 막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이 목회를 잘하고 싶다, 목회 초년생으로서 목회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열심을 내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이 개인적인 어떤 사역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을 배운 게 이제 인내함.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인내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만 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막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참아야 됩니다. 막 인내해야 됩니다. 이러고서 내가 누가 옆에 껴들면 막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제가 뭐 온전히 되게 인내함을 막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참을성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뭐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인내함을 많이 배웠고 뭐 그 배우는 과정에서도 또 뭐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머리카락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예, 뭔가 열심에 비해서 뭔가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좌절감 그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디프레스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지금 내가 올바른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저에게 이 질문이 파고들었던 것이죠. 과연 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부분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일 혼자 하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저는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그때 당시에 언젠가 내가 뭐 담임 목사가 되면은 정말 제가 또 대형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막 몇천 명 앞에서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막 성도분들이 아멘 막 이러고 막 이런 막 상상을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닌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를 이제 지배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한 목회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 생각이 이제 목회의 어떤 성공과 성장이라는 이 문제 의식을 저 안에 이제 가지게 하였고,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한 목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무엇이 목회의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한 목회, 또 성공한 교회라는 말이 없듯이 성공한 목회자라는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뭐 교회의 성장, 이 목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 그분들이 뭐 새롭게 하소서 같은 것에 나와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가, 뭐 이런 것을 들어보면은 결론적으로 교회의 성장이 교회의 어떤 수적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거의 90%가 교회의 성장하면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 교회의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것을 좀 교회의 성장으로 많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공의 척도가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가라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유튜브를 보고 또 교회의 성장에 대한 것을 찾아볼 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과거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바랬던 그런 모습들과 좀 공통된 부분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 성장을 위한 설교란 무엇이고 목회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면은 그게 정말 좋은 설교인가? 성장을 위한 성공하는 목회의 비결, 중요한 질문은 과연 목회가, 이 설교가 단지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한 이 수단일 뿐이라면 과연 그 목회와 설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교회의 성공,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도 않고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말도 어떤 성공지향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실수를 우리 안에서 또 빈번히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올바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즉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로 평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것이지, 교회의 성장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기준에서 성공의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의 교회가 평가를 받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공적인 교회가 아닌,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참되고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좀 이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참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그릇이 나오게 되죠. 이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개인의 신앙과 이 개인의 영성에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이것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이 빙햄튼 한인 침례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어떤 성공한 그릇과 뭔가 실패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무와 질그릇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그릇을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보여지는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와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다. 지금 그릇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이죠.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등급을 매기면서 이 교회도 뭐 금 같은 교회가 있고, 이 나무 같은 교회도 있고, 귀하게 쓰는 교회, 뭐 이렇게 금같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우면 귀하게 쓰는 교회고, 아니면 천하게 쓰는 교회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그릇들을 나열하면서 아무리 금이고 은이어도, 또 이게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나 그 어떤 그릇이든 간에 그 그릇이 잘 닦여져 있지 않거나 더러우면 그 음식을 담을 그릇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진짜 막 별 5개를 가진 셰프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내다 놔도 그 음식 안에 뭐 바퀴벌레가 있으면 여러분 그거 먹겠습니까? 혹시 먹으시는 분 계신가요? 나 요것만 걸러내서 여기만 이렇게 먹어야지 뭐 또 이런 또 변칙적인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그 그릇이 잘 닦여져 있지 않고 막 정말 지저분하고 막 설거지도 안 돼 있는 막 이물질이 껴있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주면은 과연 그 음식을 누가 먹을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결하지 않은 그 교회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이 정결함이 없고 항상 이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며 자꾸 다투기를 좋아하고 항상 이 안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고 있는 사람을 과연 주님께서 합당한 자로, 이 쓰임받는 자로 그를 여기실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주인의 쓰임에 이 합당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람의 수가 적더라도, 우리가 흠모할 만하게 없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교회더라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바로 이 안에 깨끗한 정결함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가득 채운 예물보다 이 정결한 예물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이시죠. 주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오는 자들의 이 거룩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공주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교회가 기뻐 받으시는 교회인가?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으는 선한 일에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즉 성결하여 거룩하게 되는 교회, 따라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셨던 교회였는가?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제라도 이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서 나가기를,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이 참된 교회는 이 정결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안에 여러 질병이 발견되듯이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해 보여도 깨끗해 보여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좀 이것을 이 정결함, 깨끗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냐? 우리도 좀 왕을 세워달라.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우리도 좀 우리를 지도해줄 왕을 좀 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왕을 주실 어떤 마음이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왕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원하는, 백성들은 딱 보기에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저 사람이 좀 우리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인 것이죠. 하지만 그 말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지 않았죠. 모두가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리더십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우월주의와 이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자기보다 뭔가 더 뛰어난 자가 나타났을 때 그는 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불씨가 일어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노래 하나 때문이에요. 노래 하나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노래를 애들이 막 동네에서 부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훨씬 더 뛰어난 전투가다. 뭐 더 뛰어난 군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래가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마음 안에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집어 던지고 막 이 악령이 씌어졌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죠. 그 마음 안에 이 시기심과 이 악한 마음이 그를 이 비참한 최후로 맞이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영광을 누린다 한들 결국 그게 자기의 공로로 돌아가거나 그게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버림받는 합당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며, 아무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인기를 얻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결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성공이 아닌 오직 주 앞에서 성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이 거룩은 거룩한 척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목소리를 중후하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떤 우리의 겉모습 혹은 어떤 이 도덕적인 소양, 우리가 좀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가 있는데,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교회의 예배도 거룩한 예배다 하면은 뭔가 더 조용하고 장엄한 음악이 쫙 나와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막 드럼을 치고 막 신나는 찬양을 하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거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카도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상태를 뜻하게 된다. 뭐 예를 들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서도 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게 나오신 거죠. 우리의 예배가 거룩이라는 이유는 우아한 음악과 엄숙한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과 구별되는, 즉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룩은 이 하나님 이 속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서 거룩함은 단순히 우리가 착해지자,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을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정직하며 사랑하며 겸손함을 실천하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이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선한 일에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은 결코 높고 낮음이 아니고 결코 누가 더 나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다. 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참모습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섬김의 바탕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해야 되느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신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디베라 바닷가, 즉 베드로의 직장에 다시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 너 진짜로 나를 사랑해? 3번이나 물으시죠.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신이 없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 나를 사랑해? 너 나를 사랑해? 너 나를 사랑하면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너가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직도 너는 여기서 고기를 낚고 있느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한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이제는 네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는 바로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실패한 어부가 아니라 위대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교회도 이 세상 일을 쫓으며 세상 일에 분주하며 우리가 예수님, 주님 사랑하는 척하며 이 세상적인 것에 이 세상적인 성공의 귀신에 휩쓸리는 그런 교회가 아닌 진짜 주님 사랑하면서 먼 훗날 예수님께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했던 교회구나 주님께 그런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금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은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금과 같은 교회도 있고 은과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금그릇이 잘못된 그릇이다라는 말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금과 은과 질그릇을 비교하며 금과 은이 더 좋은 교회다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저는 이 교회의 다양성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의 어떤 다양성을 위해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하죠. 그러려면은 큰 교회도 있어야 하고 또 작은 교회도 있어야 되고 뭐 또 중간 사이즈의 교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금 같은 교회, 은 같은 교회 혹은 질그릇 같은 교회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이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교회가 우리가 잘 닦아서 먼지도 없고 음식 찌꺼기도 없고 정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깨끗하게 잘 닦여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는 여러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는 정말 맛있는 돈가스 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밥 하나에 김치 하나만 담겨져 있어도 되는데 이 깨끗하고 정갈한 그런 음식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복음이 복음으로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잘 닦여진 교회, 그 순수한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서 그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청년을 위한 교회도 있고 예배 부흥을 위한 교회, 전도에 열심인 교회, 행사에 목숨 거는 교회, 찬양에 온 힘을 다하는 교회, 말씀 중심인 교회, 새벽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적은 교회, 밥상 교회,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 아이들을 위한 교회, 온라인 교회, 우리 한인교회의 역사와 발자취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 그분께 돌려드려야 했던 사역들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오직 올바른 교회만 존재할 뿐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일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공주의의 성공지향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우리가 깨끗하고 겸손하게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사람의 평가에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크기나 숫자의 화려함이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속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사람과 섬김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빙햄튼 한인 침례교회가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의 찬양,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런 예배자, 온전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